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4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이며 제목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밀라논나의 채널의 운영자는 장명숙 패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이름 밀라논나는 이탈리아 지명인 밀라노와 할머니를 뜻하는 이탈리아 논나를 합친 단어입니다. 밀라논나의 뜻은 밀라노 할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2년생이므로 올해 우리나라 7순인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을 할머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패션 바이어이자 디자이너이자 교수입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78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유학한 최초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페라가모나 막스마라 등 이탈리아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한국 출시를 주도하였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교류의 귀한 공을 인정받아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 자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한번 했으면 됐지. 나도 한번 젊어 봤잖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왜 젊어 보여야 해요? 산뜻하면 되죠.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들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녀는 직접 자신의 머리를 손질합니다. 염색하지 않는 하얗게 센 머리를 손수 군더더기 없이 바짝 자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용도의 가위를 소개하면서 할머니는 워낙 머리숱이 없으니까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때도 젊었을 때와 비교하며 한탄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도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며 불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화는 비극이 아니며 나이 든 것이 패배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한 해 달라지고 변화하는 나의 몸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잘 늙을지, 나이 듦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라노나 영상의 댓글 가운데는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데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는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나이 듦에 좋은 모델을 롤 모델을 찾고 롤 모델에 목말라 합니다. 100살을 넘긴 김영석 교수님을 남성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한다면 밀라논나 장명숙 씨를 여성 롤 모델로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패션을 매개로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하며 나이를 먹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노년을 앞서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떤 젊은이가 좋아하겠어요. 늙은이는 오래 살았잖아요. 늙은이가 젊은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시간뿐이에요. 돌의 산만큼 깊어진 감수성만큼 젊은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줘야 한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삶에 찌들지 않은 상큼하고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발짝을 나가도 꼭 의가를 정제하고 옷을 차려서 밖에 나갑니다. 동네 꼬맹이들이 그녀가 나가면 예쁜 할머니가 나왔다고 너무 반가워 한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표정이 없고 어두운 표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그녀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늙어도 개성이 있고 깔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패션 전문가인 그녀는 옷을 입는데 중요한 팁을 줍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라. 내가 입어서 편한 옷을 골라서 입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멋쟁이들도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색을 맞춰 입는 사람이 멋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미있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 재미는 펀이 아니라 인조이입니다. 고통도 인조이하게 되면 즐거워진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도 많은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 그녀는 캐톨릭 신자인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때 그녀는 삼풍백화점의 고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붕괴하는 날이 출근 날이 아니어서 그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이지만 고통도 인조이하게 되면 즐거워진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인조이란 새로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유튜브도 그녀는 재미있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경험을 그녀는 즐기는데 그녀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변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설렌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라이언홀드 니버 목사님이 평온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두 차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평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녀는 라이언홀드 니버 목사님처럼 먼저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로 용기를 구하고 또한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낡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술의 힘을 빌어서 얼굴에 주사도 맞으면서 그 노화를 지연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질 때 속사람도 함께 낡아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질 때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고 주 안에서 날마다 산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상의 환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역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은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이 환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임을 말합니다.
그 잠시뿐인 가벼운 환난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하고 무거운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잠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원하기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주목할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나이 한 살의 택배 상자가 우리 앞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한 살을 먹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볼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레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성숙하며 더 산뜻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살의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산뜻해짐으로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2월 14일 예배도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각 예배마다 70인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명절이 지나고 나서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날 특별히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마태복음, 내년에는 마가복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순장님을 통하여서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번 사순절날 마태복음을 쓰면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구정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시고 그리고 새해 만복을 누리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평화로운 명절 보내시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온 주일 교회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